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서편 지역의 총독이었던 다뜨네가 상소를 올렸는데 그 상소를 받아준 이 다리오 왕은 정말 유다 백성들이 말한 대로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 각 성에서 그 문건을 찾아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페르시아는 아주 광대한 그런 지역을 다스리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네 도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바벨론이나 수산이나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앙메다 궁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이 페르시아의 모든 정세가 의논되어지고 또 그곳에 아주 큰 보물 창고들이 있어서 거기에 다 문서들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모든 그 보물 창고들을 다 뒤져서라도 이 고레스 왕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걸 찾아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 넓은 페르시아 지역의 그 모든 성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려고 그렇게 다리오 왕이 그렇게 힘을 쓰고 있다는 게 처음에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앙메다 궁에서 이 문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건을 발견하고 보니까 정말 고레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려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가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했는데 더 놀라운 건 여기 나타나는 그 성전 크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크기대로라면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보다 오히려 더 큰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 왕이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룹바벨 성전은 그보다는 한참 못 미치게 지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대로 다 지을 것을 계산을 해본 다리오 왕이 더 놀라운 일을 지시를 합니다.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총독 다뜨네와 그 서쪽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 물러나라.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라. 멀리 떨어져라.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을 다 지을 때까지 너희들이 거둔 세금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그 세금을 주어서 그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 사람들이 그냥 도라고 유다 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작은 지역에 불과한 그곳에 이렇게 전폭적으로 이 왕이 지지하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게 도대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그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쓰여지는 그런 모든 재물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공급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그 모든 재물, 숫송아지, 숫양, 어린 양,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씩 바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7마리를 바치고, 그리고 절기가 되면 한 14마리 정도 그렇게 바치게 됩니다. 그럼 이게 1년으로 환산해 보면 1000마리 이상 되는 그런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1년에 1000마리 이상의 이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것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소제에 필요한 그런 제물들까지 이 다리오 왕이 다 파악을 하고 원하는 대로 다 날마다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냥 성전을 짓는 일에만 소용되는 것, 그것을 채워주라고, 너희들이 거둔 세금으로 주라고, 그것도 참 대단한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재물들을 너희들이 다 날마다 챙겨서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아니지요.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페르시아의 정세는 상당히 좀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다리오 왕의 그 마음이 여기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왕실을 위해서 그 유다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보아도 이 다리오 왕은 다실론자가 틀림없는데 그 어떤 신에게도 껄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왕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조그만 예루살렘 성, 거기에 성전 하나 짓는데 뭐 이렇게 대단하게, 정말로 왕이 그 넓은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를 다 뒤지는 일이며, 그리고 그 서쪽 편에 기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거둬들인 그 페르시아의 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아낌없이 지원하는 일이며, 실질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끊임없이 매일같이 공급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걸 보면 이 유다 민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성전이 다 지어질 때까지 내가 내린 이 조서라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가 완전히 멸절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다리오 왕이 그 통치하던 그 시대의 불안정한 그런 정세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다실론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에게도 자기는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동안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충분히 도와주는데 너희들은 마땅히 나와 내 왕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일이며, 그리고 이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을 허무는 일이 만약에라도 벌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 역사 속에서 멸절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까지 했는데, 역사적으로 진짜 이 성전을 허물었던 사람들, 성전을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 에피파네스가 3년 만에 미친 병이 도져가지고 그가 죽게 됩니다. 성전을 더럽게 했던 그런 장본인이었잖아요. 또 헤롯은 이 성전을 회파하면서 자기의 어떤 강력함을 보여주려고 했다가 그는 충이 먹어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AD 70년에는 로마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석에서 아예 사라지고 마는, 멸망되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이 성전의 성전됨을 지켜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이 오늘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또 다리오 왕이 그렇게 선언한 것을 그걸 옳게 인정하고 이후로도 이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취급하고 함부로 해를 끼쳤던, 그리고 성전을 허물어 버렸던 사람과 군대와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버리고 끊어내고 말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 이 역사를 홀로 쥐고 돌리시는 역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자리로 역사했고, 훗날 우리가 천국 가서 거기서 이루어진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거기서 다 한 가지로 만나게 될 것인데, 이 성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구심점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구심점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셔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총천연색 시네마 스코프로 아주 그냥 우리들에게 아주 스펙타클하게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성전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그 왕이 그 점과 같이 조그만 그 유다 나라, 거기서도 그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유다를 위해서 페르시아의 전 노동력을 동원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동원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거기다가 다 공급해 주기까지 한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홀로 쥐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특별히 눈여겨보고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이 성전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쌓고 성전 중심의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생활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이런 전폭적인 도움을 주게 됨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시작한 지 4년 만에 이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전을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이 적대자들이 아주 뜨끔한, 그리고 감히 더 이상은 어떻게 미친 짓 하면서 달려들지 못하도록 아예 왕을 세워서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아주 탄탄하게 지지를 받으며 성전을 짓도록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가 성전을 드러내며 성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성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다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대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